지난주부터 저희가 뉴스프링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해서 이제 7주간 앞으로 오늘부터 해서 이제 7주간 우리의 삶의 이제 각 영역들마다 우리가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는 뉴스프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던 어떤 세상에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옛 습관의 관성을 끊어내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옛사람이 그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내 의지와 결단만으로는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옛사람의 내 옛 자아의 그럼 나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을 쫓아가고자 하는 내 관성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붙들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 관성을 끊어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 관성을 끊을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압도적인 목적, 압도적인 그 가치가 있을 때야 그 관성을 끊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 가장 크고 압도적인 가치가 뭐였습니까? 지금 이제 에베소서 3장의 말씀에서 보면 요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크고 넓고 깊으신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내가 살아왔던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가운데 훨씬 더 커져갈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가는 것에서는 내가 조금 더 도덕적인 삶을 살거나 조금 더 윤리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 택하신 그 사람을 통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일들을 보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길 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것이 실패했고 결국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의 길을 열어가시는 막혔던 담들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로 부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이고 있는 이 땅의 세계 가운데에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만 때로는 오해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조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을 때에 교회를 통해서 이뤄가실 일들은 얼마나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윤리적인 삶을 살 것인가, 얼마나 우리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삶을 살 것인가를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거룩함이 있고 그 거룩함의 이유는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의 일들이 보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에 드러내는 데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첫 번째 목적이고 또한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로 보냄받고 있는 그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문화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문화생활의 영역으로 여러분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임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받은 내 삶의 자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의 몫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힘은, 교회의 능력은 그 거룩함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거룩을 잃어버리면 그 모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할 뿐더러 사람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좀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눌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확장시키기 위해서요, 그런 내가 살아왔던 제약의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삶의 영향을 계속해서 축소시켜 나가는 삶이라고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떠한 신비한 능력을 소유하거나 아니 난들이 없는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의 우리가 정의를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이 저희가 뉴스프링이라는 가운데 이 시리즈를 함께 나누림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다르게 살아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같이 동일하게 주어진 것이 그러나 그 동일하게 주어진 것을 다르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은 바로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다르게 살아냄을 통해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시간이죠. 여러분,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고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부자라고 해서 더 많은 시간을 갖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부자라고 하루에 25시간이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또 불쌍하다고 해서 하루에 30시간을 주어진다거나 아니면 믿는 자들은 뭐 하루에 48시간을 살아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24시간만 주어지고 이러진 않는 것이죠. 모두가 하루가 24시간이라는 건 1년이 365일이라고 하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 이 모두에게 동일한 24시간을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 살고 있는 24시간의 시간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나는 주어진 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미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질서를 가지고 다르게 시간을 살아내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믿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 우리의 주어진 24시간의 시간이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대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다시 다르게 표현하면 시간의 관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합당한 거룩함을 향해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이 세상의 관성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제가 발음이 조금 약한 부분이 와발음이에요. 관성, 네, 이해하고 계시죠? 관성이 아니라 관성. 네. 네, 멈추면 계속 멈추려고 하고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려고 하는 그 관성을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의식하지 않으면 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관성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오늘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12절 말씀인데 여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거든요. 읽어볼까요?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스라엘 정의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으나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지 않는다. 여러분, 이 교회 로마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시간의 개념이 뭐가 있냐면 임박한 종말 시대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서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이 가까워 왔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깨어서 하나님의 임박한 종말 가운데에 정말 그 버림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들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가 그런 시간들을 살아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가운데에 지금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느슨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말이 우리 가운데에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어떤 안심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요. 그러나 여러분 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간의 개념들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임하시든 하나님이 언제 오시든 때때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이 끝이 나든 아니면 때로 우리의 삶이 먼저 조금 끝이 나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으로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간 개념이 잘 드러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이 시기라고 하는 것.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질서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카이로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시기를 알지니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의 관점에서 당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알아라. 하나님과 우리가의 만남 가운데에서 당신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때입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녀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보다 가까이 왔으니까 밤에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대한 결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내가 지금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밤에 일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고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그 시간의 때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있는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옛 간성의 옛날의 모습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서 지금 분별하셔야 한다는 거죠.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사도 바울은 어떠한 것들을 그냥 버리고 분별하는 것에만 멈추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나타나지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갑옷을 언제 입습니까? 진짜 전쟁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의 시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옛 간성에 옛 자아의 관성에 죄악의 관성과 맞서 싸워서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시간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건 알죠. 하나는 크로노스, 이거는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카이로스를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질서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크로노스라고 하는 물리적 시간의 것들만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의 기준 삼아서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을 다시 재정비하셔야 된다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 하나님의 시간들로 기준을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아침에 묵상을 하거나 또 기도하는 시간에 갖는 것으로 정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전체 루틴을 바꾸는 작업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그 관성을 끊는 데 있어서 다이어트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좀 나눴는데 가장 좀 직관적으로 좀 와닿았기 때문에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다이어트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이어트를 내가 결심했습니다. 어떤 내가 결혼을 앞두거나 아니면 진짜 내 몸에 정말 중대한 어떤 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는 정말 중대한 어떤 일들이 있어서 다이어트를 결심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를? 다 해보셨잖아요. 다이어트 결심했지만 이렇게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매년 하셨잖아요. 다이어트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덜 먹어. 일단은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내 몸에 대한 것들, 내 체질에 대한 것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체질에 맞는 운동과 식이요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배움이 먼저 필요해요. 아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알게 되죠? 네, 실행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실행에 있어서 때때로 우리가 제대로 이걸 알지 못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실수가 뭐냐면 그래 다이어트 해야지 하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극단적으로 하는 것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1시간 뛰어야지 운동을 막 결심합니다. 운동하고 나서 또 극단적으로 뭐 먹지 말아야지 막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해가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의 몸을 망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극단적인 어떤 다이어트에서는 효과적인 것보다는 역효과가 훨씬 높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다이어트를 우리가 계획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건강전도사 아닌데 자꾸 많이 들으시는 것 같지만 삶의 루틴이 바뀌셔야죠. 똑같은 내 삶의 관성 속에, 내 삶의 루틴 속에 아침에 운동을 조금 더 한다고 해가지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효과가 없진 않겠죠. 효과가 없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어떤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준비를 하고 실행한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전체 내 삶의 루틴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침에 운동하고 와가지고 그래 운동했으니까 우리 마음에 어떤 것들이 생기냐면 뒤에서 조금 나누겠지만 보상심리가 생기는 거죠. 저도 자꾸만 실패하는 게 몸무게를 재는데 2kg가 빠졌네? 그때 마음에 안심을 하게 되고 더 먹게 되는 일.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좀 생겨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루틴 말고요. 진짜 우리가 운동을 하는 것을 당연한 것이지만 그 운동 외에 내 일상의 패턴들, 루틴들이 정말 내가 건강해질 수 있는 루틴으로 전체적인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이 몸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건강한 영적 삶을 우리가 충분하게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원래의 살아오던 습관들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 기도를 조금 갖는 시간 정도만 붙여놓으니까 사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진 않죠.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 내 삶을 정말 온전한 그 건강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이뤄가는 데는 너무나도 힘이 미약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제가 좀 제 일들을 제가 어떤 제 건강을 위해서 좀 다이어트를 막 하고 하는 일들을 가만히 생각할 때 보면 여러분 단순히 운동하는 것을 떠나서 하루의 루틴 속에서 내 몸을 망치는 습관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오후 되면 자꾸 이제 식사량을 줄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후에 배고프니까 자꾸 군것질을 하는 습관들이 있고 또 약간 좀 살이 빠진 것 같아. 그럼 어떨까? 내가 먹고 싶었던 제가 빵을 엄청 좋아해요. 저에게 그 빵을 사고 싶었거든요. 빵을 너무 좋아해요. 탄수화물 중독 완전 빵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 될 걸 막 카스테라 꼭 시켜서 먹어야 되고 이런 보상심리 막 이래 작용하면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에서 이게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의 일과 가운데에 정말 그 의미 없이 소모되고 있는 시간들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정말 내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게 내가 정말 그 하루의 시간 속에서 습관적으로 만들고 있는 나의 소비되어지는 무가치하게 소비되어지고 있는 시간의 간성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를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적 루틴을 온전하게 세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루틴을 세우셨다면요, 여러분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가지지 마시고 그 루틴에 그냥 몸을 맡기셔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냐면 내 어떤 그 감정과 기분에 맞춰서 이게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자꾸만 우리의 그 기분과 감정은 늘 타협점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기분 안 좋으니까 쉴까? 오늘 좀 컨디션 안 좋으니까 좀 내일로 미뤄도 돼. 라고 하는 식의 타협점을 늘 찾아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아니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분과 감정의 선택을 놓지 마시고 루틴에 그냥 맡기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루틴들을 세워놨다면 그냥 그 루틴대로 계속 움직이셔야 합니다. 내 감정은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세워놓은 루틴에 먼저 내 몸을 맡겨놓고 갈 때 그 안에서 새로운 거룩한 루틴을 통해서 그 관성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 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뭐 조금 실망스러운 이야기일 수 모르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새로운 거룩한 영적 루틴을 관성을 만들어낸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작업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명수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세문안교회 목사님 담임기를 하셨고 또 영성에 대한 한국교회 안에서 좀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은퇴를 하시면서 이제 질문을 누군가 한 거죠.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아직 이 나이 때까지 되도록 새벽 예배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되게 조금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적 관성대로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이 그만큼 힘든 일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의 옛 자아들, 우리의 죄의 영향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오랜 시간들을 정말 무릎 꿇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관성들, 우리의 옛 자아는 우리들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유혹들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시간의 관속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참 맛된 열매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들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시간의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라고 하는 고민도 생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 속에서 어떤 거룩한 루틴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도하는 시간을 마음에 말고 어떤 신우의 활동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쩌면 필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에 대해서 먼저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셔야 하는 거예요. 남들과 똑같이 그냥 바쁘게 일하는 것이 단순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되어지면 여러분 지금 나는 돈과 그 두려움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일가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개척 사역이요. 여러분 이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와 개척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신과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쉽게 표현하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세워질 때 우리에게 맹목적인 바쁨과 불안의 관성을 뜯어내고 거룩한 루틴을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직장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직장생활 가운데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 일 때문은 아니죠. 일이 힘들 수는 있죠. 근데 일 때문에 일이 막 너무 많아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그러기는 잘 많지는 않습니다. 결국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 때문인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있어도 사실 되게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그리스도인과 또한 함께 그 직장 가운데서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몰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수동적인 시간 속, 그런 수동적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동적인 삶의 시간들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사무엘상 2장, 3장에 나오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무엘은 어머니의 서원 때문에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졌습니다.
사실 사무엘의 어떤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서 놓여진 상황이 아니라 어머니로 인해서 그냥 그 상황 가운데 놓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 어린 사무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재미있는 좀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는데, 그게 이렇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2장 11절에 보면,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다. 그로 하여금 임신한 새 아내가 두드려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랍니다. 3장 1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러분, 지금 사무엘에게 표현되고 있는 성경의 설명이 무엇입니까? 엘리 앞에서 누굴 섬긴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태도가 이건 것이죠.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 앞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여호와 앞에서 사람을 섬겨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안 믿는다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계신 존재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의 시선에 훨씬 더 매여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사람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전혀 모르는 무지한 자였습니다. 자기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맡겨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왜 이런 사람에게 내가 있을지 어려서 분별이 못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무엘은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어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는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쉽지는 않겠죠.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삶의 태도가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우리는 보냄받은 대사라고요. 대사를 책임지는 것은 보내어진 자리 가운데의 그 환경과 조건들이 내 삶의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낸 자를 통해서 시작한 끝이 정해져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보냄받은 자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자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엘리라고 하는 그런 무력하고 어쩌면 참 비도덕적 분들, 아니면 참 그런 악해 보이는 그런 엘리와 같은 자들 앞에서도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거룩한 시간을 살아내는 지혜일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시간의 간성 속에서 주의할 것이 뭐냐면, 가만히 보면 앞에서 말씀 나눴죠. 보상심리라는 거죠. 우리가 직장 생활하든 아니면 가정에서도 가정의 어떤 삶의 우리 일들을 하든 그 일과를 마치고 나면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심리가 있죠. 오늘 정말 열심히 고생했으니까 이 시간만큼은 내 마음대로 좀 쉬자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 심리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의미 없는 시간을 소비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혹은 또 쾌락적인 것을 쫓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되게 좀 재밌는 단어를 좀 찾았는데, 보복성 취침 미루기라고 한다고 합니다. 보복성 취침 미루기요. 예. 낮 동안 빼앗긴 자유의 시간에 보상받고자 밤늦게까지 의도적으로 잠을 미루는 심리라는 거예요. 혹시 찔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얘기하시고 다시 하나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내십시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거 몇 가지 연구 자료들을 찾았는데, 여러분, 이 보복성 취침 미루기라고 하는 것에서 주는 유일한 장점이요, 뭐냐면, 장점이 있대요. 잘 분별하고 들으셔야 합니다. 유일한 장점은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을 준다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보복성 취침 미루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장점이라고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친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 무너진 시간을 방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그 시간들을 방치하게 됩니까?
그 일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기.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이 하나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살아내야 하는데, 지금 내가 왜 그런 보복성 지침비룩이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게 됩니까? 그 시간의 주인을 나라고 지금 내가 착각하고 자리를 바꿔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참된 신과 회복은 그런 보상심리에서 나오는 행동들이 아니라 그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만남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그 허무했던 시간들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거룩한 루틴을 세워서 살아내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내가 거룩한 루틴을 세웠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임받을 거야 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주객이 전도되시나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니까. 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내가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영역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모십시오. 내가 주인 되어져 있는 그 영역 가운데 다시 내가 내려오고 그 하나님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시간을 온전히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놀라운 영원한 세계의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갈망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적인 루틴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웠고 크고 놀라운 비밀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이 삶을 경험하고 나면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좋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이전에 좋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됩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전에 좋지 않은 것들을 붙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이 좋음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이 좋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있는데요, 왜 우리가 굳이 좋지 않은 것들을 택하게 되냐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선하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의 은혜들을 여러분 온전히 정말 누릴 수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내가 정말 매일의 어떤 거룩한 루틴을 새롭게 영적 루틴을 세워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조금 좋아진 것 같으나 그러나 어떤 큰 변화, 뭔가 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쉽게 일어나지 않는 일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들, 때로는 이 거룩한 루틴을 세우고 살아가는 곳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팩트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운동선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들은 수없이 많은 시간을 홀로 고독하게 훈련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죠. 어떤 그들을 계속해서 누군가가 매일매일 응원을 하고 아니면 그런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는 곳에 어떤 대가가 계속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그렇게 훈련하면서 보내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바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되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어떠한 정말 대가도 제대로 없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 시간들을 살아내는 이유가 뭐야? 올림픽과 같은 자신이 훈련한 기량을 드러내야 할 때 그곳에서 가장 멋진 기량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매일 반복되는 훈련들을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정말 증명해내야 될 그런 올림픽이라고 하는 그 무대 위에서 자신이 싸워왔던 모든 시간들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를 마치 이 올림픽 무대 가운데에 올려놓으신 것 같은 때가 때때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올림픽 무대와 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싸워왔던 시간들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들어놓으셨을 때, 여러분, 가감없이 하나님과 싸워왔던 그 거룩의 시간들을 증명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십시오. 물론 그가 어린 나이 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그렇다고 해서 바로 왕의 자리로 들어서진 않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양을 돌보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방법으로 그 양들을 돌보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그 형들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것을 봅니까? 블레셋 장군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 다윗이 결단하고 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물맷돌은 도구인 거죠. 정말 그가 붙들고 나간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은 물맷돌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간을 싸운 것을 증명해내는 올림픽 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 기억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더욱더 흔적이 남겨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물론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기록되지만 그러나 더 특별히, 야, 너가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정말 너가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거룩의 시간들을 쌓아왔던 그 시간들을 증명해내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증명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으로 바꿔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것일 줄 믿습니다. 내 일상에 정말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 관성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다시 그 거룩한 루틴으로 바꿔내어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어주시는 그 거룩한 시간의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 목회의 길들을 걸어가면서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에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과 아픔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러나 그러한 어떤 때때로 실망 가운데, 때로 정말 무너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위로의 말씀은 사실 준비되지 않았어요. 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역적 루틴을 세우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서 가는 삶이 무조건 어떤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만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떤 일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요,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도무지 비교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눈들이 열려서 그 일들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지금의 아픔과 지금의 시련과 고난들이, 그래서
그래서 이것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마음들로 자꾸만 우리 안에 원망을 일으킬 것 같은 그 시간들에서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했던 것 같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이뤄가시고 계시는 그 분이심을 여러분 믿고 여러분 그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올려드리십시오.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삶의 시간들을 내려놓고 그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주십시오. 그 주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가장 신실하게 가장 선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